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맨 앞에 그 구약 성경 첫 번째 권이죠.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로 되어 있는데요. 25장도 볼 거고 27장도 볼 거라 여기저기 같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최초의 장자인 이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부가 되는 복을 누렸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렇게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삭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죄에서 구별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근데 이삭이요, 처음부터 이걸 잘하지는 못했어요. 이삭도 처음에는 죄 많은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또 깨닫게 하심으로 이 세상 방법으로부터 돌이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들려드렸는데 이삭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이 과정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끝내 돌이키게 하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받을 자격을 획득해야 비로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조건 다 복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성도들이 복받을 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서 구별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복받을 자격을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후에 세상 죄에서 구별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100배의 소산을 거두고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 양보하고 다 내어줄지라도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얻게 되었다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게 된 여러분, 이 복받는 비결을 그냥 혼자 가만히 간직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 일가 친척, 아끼는 지인들에게 여러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삭이요, 힘써서 가르쳤던 아니면 그냥 곁에서 보고 깨달았던 이 이삭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이 비결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삭에겐 어떤 자녀가 있었을까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쌍둥이로 태어난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 아들들이었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가운데 큰 아들인 이 에서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보물섬 발견한 것처럼, 아니면 금맥을 딱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또 그렇게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실천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요, 먼저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한 가정교육의 내용, 이것을 좀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삭은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돌아보면요, 이삭은 신앙적인 이유로
40세가 되기까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매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무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요, 이런 우선순위가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삭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배우자를 구하려고 믿고 기다려라 한 것에 대해서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아마 그렇게 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큰아들 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도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그래서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누렸을까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 뒤에 나오죠. 에서가 40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에서가 40세 해쪽 속의 유딕과 바스맛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과 또 어머니 리브가가 근심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결혼한 이 해족속은 BC 2000년 이후로 현재 그 터키 지방에서 발행한 히타이트 제국을 세운 어떤 족속의 일파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위에서 원래 발행했는데 이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해족속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에서가 해족속과 결혼한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경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에서의 부모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서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일단 에서를 보면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40세까지 기다렸더니 아내를 구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지금 4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처럼 40세가 되어도 에서에게는 아내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서는요, 바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라고 생각하고 해족속 여인과 결혼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에서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예배 잘 들어서 복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구제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같이 구제를 하고, 남들이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막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보다 더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이 한 것만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애초에 그 이상은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맞아요. 에서에게 신앙은 그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함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결론이 딱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난 안 되나 봐. 그냥 그렇게 쉽게 체념을 해버리고 바로 돌이켜서 세상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요, 종종 이런 분들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둘째요. 이삭은요,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뭐 이렇게 가르쳤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아내인 리브가가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으니까 모르긴 해도 이삭은 거짓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만 당하게 된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삭의 큰아들인 에서는 이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에피소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이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 에서가요,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배가 고파서 죽겠으니까 그 붉은 죽을 좀 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동생 야곱이 그러면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라고 하자, 형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야곱은 장자권을 다시 주장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형 에서는 다시는 장자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야곱에게 맹세를 하고 그 장자권을 그에게 팔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말씀 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쭉 보셨는데 지금 동생 야곱은요, 정당하게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에서는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창세기 25장 34절인데 야곱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떡과 팥죽을 대접받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서가 경솔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도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 그 장자의 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이를 알게 되는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잠시 그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좀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 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축복받기 전에 에서는 아버지에게 대접할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냥하러 들러나가게 되죠. 자,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실을 에서도 알게 되는데 그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잠시 그 부분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게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멘. 자, 지금요,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것을 알고 나서 형 에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게 지금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전에는 뭘 속였대요?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복을 빼앗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갖게 된 것은요, 에서를 속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에서는요,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에서의 신앙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세상 방법을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세상 방법의 대표적인 것 뭐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우리 같으면 뭔가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 양심을 버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한 번만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서처럼 양심을 잠깐 속이고 세상 방법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삭이 또 가르친 자녀에게 뭘 가르쳤을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셋째는 이삭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삭은요, 블레셋 목자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선하게 대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우물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됐죠. 따라서 이런 경험을 한 이삭은 선하게 살면 당장은 손해를 입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복을 누리게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는 이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에서는 자신을 속인 야곱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후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동생에게 뭔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한 거예요? 악하게 갚아주려고 한 거예요. 이런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 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삭의 큰아들 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 받는 비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불순종 사람이었고, 또 거짓과 같은 세상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또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장자의 권리도 장자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신앙인들이 따르지 않아야 할 최악의 반면교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에서의 신앙을 절대로 따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된 건요,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에서 자신한테 있어요. 그가 장자의 권리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요, 조금 더 오늘 남은 시간에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도 그 원인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그런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신앙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할 본보기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서와 같은 자녀가 나오기까지 아버지로서 이삭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삭이 에서를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보통 이 본문은 이게 가정에서 이제 아빠가 이제 큰 아들을 사랑하고 이제 엄마가 둘째 아들을 사랑했다. 약간 편의 느낌으로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보세요. 뭐냐면 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고요? 고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게 있어서 그 큰아들을 사랑했어요. 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사냥에 능했으므로 사랑했다고 하고 있어요.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에서를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떤 걸까요, 이게? 여러분,
자녀가 예뻐서 사랑하고 공부 잘해서 사랑하고 예체능 잘해서 사랑하고 뭔가 잘하고 그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해줘서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부모가 그 자녀로부터 만족을 얻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자녀가요 이렇게 사랑하면 잘못하면 에서처럼 될 수 있어요. 왜곡된 부모 사랑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주시나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세요. 근데 부모는 어떤 사랑을 지금 주고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배워요? 조건적으로 배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것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부모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자녀의 존재만으로 귀히 여기시고 자녀가 지쳐 넘어질 때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한 부모님들은 다 이런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 부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느지막하게 임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임신한 리브가의 뱃속에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이제 지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기도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까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아이가 나오게 되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장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신탁은 이삭에게도 전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요 이삭은 동생 야곱을 장자로 삼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장자에게 주는 복을 동생 야곱에게 주려고 하지 않고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런 거예요? 왜 형 에서에게 이 복을 주려고 한 거예요?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인가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자녀가 원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은근슬쩍 허용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 청소년부를 맡다 보니까 이런 일을 좀 자주 보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위해서 이 주일날 예배하는 날인데도 학원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꼭 그 예배 시간에 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철모로 온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원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보강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가겠다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은요 신앙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그 아이들은 지금 성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부모가 예배 우선순위를 잘 가르쳐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니까 자녀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형 예배 빠지고 학원에 가거라 이렇게 보내는 부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자녀가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자꾸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는요, 이 에서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싶게 좀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눈앞에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자라나게 잘 양육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삭과 그의 큰아들 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들 모두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는데, 자, 먼저 부모님들 가운데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랑했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서처럼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거나 거짓과 같은 세상 방법을 따르거나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았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